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구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으신 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방금 함께 본 레위기 19장 본문을 가지고 거룩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그 교리가 근간이 되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교리라고 하면 바로 이신득의입니다. 이신칭의라고도 하죠.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또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교리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의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신득의의 교리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아니하고 율법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과 자랑일 것입니다. 빗대서 그렇습니다만 바로 카톨릭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덕을 쌓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물에 빠져서 지금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계명을 펼쳐놓고 이 율법을 내놓으면 이것을 잘 지키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살려줄 수 없다고 하는 부모가 이 자리에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부모를 믿음으로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 계명과 율법을 주면서 교육, 교훈해야 하는 것이 바로 원칙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비유가 계명과 율법을 먼저 제시해놓고 멸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 이와 같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해서 율법과 계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율법과 계명을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율법과 계명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과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것이니 율법과 계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온 모습을 보아오면 아마 후자, 즉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으니까 율법과 계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않으면 복 못 받을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과 계명을 요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순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율법과 계명 같은 윤리를 전하기 때문이라고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을 생각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즉 복음이라는 건 믿음으로 끝난 것이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을 바로 값싼 복음이라고 합니다. 값없이 얻었음이 너무도 소중하여 값을 매길 수 없음이 아니라 값없이 희생 없이 얻었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율법과 복음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이 선택이 아니듯이, 다시 말해서 율법이냐 혹은 복음이냐를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아니면 복음과 율법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복음 뒤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복음 앞에 서면 아까 물에 빠진 아이와 같은 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빠져 죽든 말든 율법 지켜야 너 살려준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범한 오류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복음으로 인하여 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말미암은 율법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있는 율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인데, 이 이신득이의 교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세워진 교리입니다. 로마서를 잘 살펴보면 단순히 이신득이만의 교리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라는 바로 이신득이의 교리의 설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율법과 행위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의 첫 말씀이 그러므로입니다. 즉 너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죄사함을 얻었으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마지막까지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행함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귀한 그 은혜를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열심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과 율법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이 믿음을 앞서면 복음이 죽습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율법이 복음 뒤에 서지 않아도 믿음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어찌 보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이 말씀하는 율법은
믿음보다 앞서려고 하는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십계명, 즉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십계명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모두 지킬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기대하지 않았음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말하는 율법은 바로 믿음, 즉 복음 뒤에 서야 하는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행하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율법이 앞서면 율법주의가 되지만 믿음이 또한 죽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율법을 부정하여도 믿음 뒤에 오는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과 복음이 모두 값싼 싸구려 믿음과 복음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 율법주의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였던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대표적인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교리를 들고 그와 같은 로마 교회의 오류의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이 루터 역시 지나쳐서 믿음 뒤에 서야 하는 율법을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오해하여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까지 평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율법과 행함은 바로 율법주의의 행함의 율법과는 다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루터의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이해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즉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복음에는 접근했지만 구원과 믿음 후에 마땅히 따라야 할 율법과 행위를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과 행위는 복받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우리 한국 교회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한국 교인들에게 값싼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아무런 대가도 희생도 없이 그저 믿으면 구원 얻어. 그러다 보니 한평생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값싼 복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수많은 그리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은 세상에 이 한국 사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바로 세우고 치료하는데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계명은 구원의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계명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율법과 계명은 그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실제적인 능력과 힘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그와 같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능력,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믿음 앞에서도 구원의 문제가 되지만 율법이 믿음 뒤에 서지 않고 무시되어도 구원의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오늘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 없이 제멋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모든 불의와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해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 율법을 붙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가 무엇이 중요하냐? 나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세상에서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데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거룩합니다. 나는 선한 일을 베푸고 남이 보든 안 보든 거룩하게 일을 행하고 또 도덕을 행하고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왜? 스스로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 절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긴 후에 그러나 율법을 또 붙잡지 않으면 그것 또한 위험한 일이 됨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 이후에 율법을 붙잡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열심히 율법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기도하며 능력 달라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구원의 단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그 정도와 단계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의화, 의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구원의 단계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성화라고 합니다. 즉, 이 단계는 바로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믿음 후에 오는 율법과 그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영화 단계입니다. 즉, 완전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단계가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의화, 성화, 영화, 이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예수를 뜨겁게 열심히 믿고도 마지막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아오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상 제멋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래도 임종에 임박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구원의 첫 단계 의화,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라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 영화의 결론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는 것은 이와 같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와 같은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때만이 그 교회에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그 단계를 넘어선 후에는 반드시 율법과 행위에 대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교회 부흥과 성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즉 듣기 싫은 소리 하거든요. 내가 지키지 못한 일을 지적하거든요. 회개하라 하거든요. 말씀에 따라 설교하거든요. 그러면 귀에 거슬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정체와 부담을 뛰어넘지 못하면 밤낮 의화, 즉 믿음으로 구원을 내가 얻었지 라는 것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고 교회가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첫 번째 단계, 즉 의화의 단계로 성장한 교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건 그 다음 복 받는다.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행함과 율법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 이전에 은혜 없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과 복음의 뿌리를 둔 충만한 은혜 충만한 율법으로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두 번째 단계의 구원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화를 이루어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그저 예배나 참석하고 헌금 조금 드리면 되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루 삶을 살면서도 말씀과 율법에 따라 순종하고자 늘 고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복음임을 다시 한번 무겁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고 우리가 의화의 단계를 넘어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잘못된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그저 율법만 지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거룩하여지고 하늘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작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얼마나 바울이 율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날마다 이를 회개하며 발버둥 쳤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시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끗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조금도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하면 없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능력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세상을 치유하고 축복과 형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리고 귀신 들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거룩함의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우리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 엄청난 대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렵니까? 세상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주의 계명과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도록 우리가 발버둥 쳐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끗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이와 같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귀신 들리고 병들고 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을 치유하며 그 세상의 빛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참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